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른 분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후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지킨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특별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마르다는 정신없이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심통이 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꼭 있습니다. 나는 바빠 막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엉뚱한 걸 하고 있으면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심통이 나는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요구를 예수님은 둘러서 거절하셨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두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모두 마르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고 이해한 그 말씀뿐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만 사모한다면 1부, 2부 예배는 누가 섬기고 봉사하겠습니까? 각 선교회와 요전도회 봉사와 섬김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구석구석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과연 누가 그런 일을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봉사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여성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남자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자기 아내를 소개한 적이 많았었죠. 제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도 남자는 바깥의 일을 보는 사람, 여자는 집 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토론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여자들은 집이 아니면 물을 기르는 우물이나 빨래터가 그들의 활동 장소였습니다. 활동하는 공간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낯선 남자와 이 여성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죠. 때문에 지금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팔레스틴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고 신체를 가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친척인 남성의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죠.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시 팔레스틴 여성의 삶은 거의 가정에서만 맴도는 삶이다 보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예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좌우가 됐습니다.
음식을 풍성히 맛있게 대접하면 자신의 자존심도 세워지고 가정의 명예도 세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좀 여기에서부터 좀 그림이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자가 낯선 남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은 과부로서의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아들 없이 과부가 된 사람에게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남성 가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는 과부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마르다는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핵심이죠.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후에 준비하는 일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녀에게 손님을 대접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가정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가정의 명예가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결혼하지 않은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이 마르다에게 가정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겁니다. 여자들만 있는 가정이라 무시를 당하기도 했을 거고,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인생이 저런가, 이런 수군대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들을 만족하게 한 후에 명예를 회복하는 것, 어쩌면 마르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마르다의 손님 접대에 대한 열심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가정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언니 마르다와 같이 협력하고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경상도 언니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가시나, 죄송합니다.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게다가 이 마리아가 낯선 남자와의 대화를 할 수 없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그 남자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39절에 마리아가 발 아래에 앉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구누구의 제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당시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연시되었던 음식하는 일, 집안 일을 하지 않고 남자들이 하는 무언가를 듣고 배우고 토론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일은 그 자리에서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러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의 풍습을 전혀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녀도 언니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여성들이 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전통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통에 맞게 열심히 대접하려는 언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통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통과 가치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니?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성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분명 예수님의 위대함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래서 더 가까이 자신의 집 앞에 자신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익숙한 전통과 습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고 대접하려고 했던 겁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과 습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배우려고 하였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대의 전통과 문화와 가치 안에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거기에서 좀 우쭐대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고 서열을 정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 뿌리 깊은 전통과 가치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친분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곳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와 영남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일명 장신대라고 하죠. 거기가 메인, 그리고 지방에 있는 나머지 신학대학은 이류라는 인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원을 갈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울에 있는 그 학교나 지방에 있는 이 학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마음으로 영남신학대학교로 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서울에서 시찰이나 노회에서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장신대 몇 기세요? 묻는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영신대 졸업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100% 이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이상의 어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스카이라고 하고 인서울 해야 한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나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넘어뜨리는 것이 여러분 학벌뿐이겠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가진 신체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직업까지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평가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잣대를 세워두고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리아처럼 지금까지 나를 얽매이고 있던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것, 기세등등했던 것,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 중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캐나다 분이신데요. 이분은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연구하시고 보급했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편찬하기도 하셨고 한문으로 번역되어 들어온 철로 역정을 영어로 대조해서 다시 한글로 번역한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의 대부분이 의사 출신이시거나 또는 특정 선교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가 농장을 경영하시는 경영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농장 경영주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논밭 몇 개를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엄청나게 큰 부유함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1800년도에 토론토 대학, 캐나다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그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로 그 당시에 유학을 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영어를 한글로, 한문을 영어로 또는 한글로 번역할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이 땅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질서를 등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에 뛰어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놓칠 수 없는 생명과 기쁨이 그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생사를 오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그냥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고 돌봐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까지 해가면서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일어난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도 이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생명이 없는 전통과 규례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안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겠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이 없고 분주하기만 한 지금의 세상 풍조와 가치를 따르며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서 한 발 물러나서 사랑과 용서, 나눔과 섬김, 생명과 평화, 그리고 정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에 여러분의 온 삶과 몸을 던져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이념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뭔가 공허한 사람,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피부색이나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나 결과로 평가받고 그것만을 위해 분주하게 몸부림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 그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응답의 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좁고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좁은 길 끝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